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9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오늘은 아침이 아니고 사무엘 하 묵상 3장 28절부터 34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덥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느낀 점을 한번 같이 쉐어해 볼 텐데요. 뭐죠? 다시 느낀 점, 오늘 묵상한 점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지금 한 이제 30일 돼 가는데 이 본문 큐티 안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현대사회의 바쁜 삶 속에 많은 사건, 사고, 그리고 삶 속에 나타나는 것들에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야 시간이 조금 이렇게 자유로워서 자영업자라서 그럴 수 있지만 일반 현대 직장인들이나 어떤 그 회사의 직장인들은 조금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들이나 그런 게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은 아마 정신이 지금의 현대인들만큼이나 복잡할 것입니다 라고 상상을 해봤어요. 사건과 사고들이 쓰나미처럼 몰려들어서 더 그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다윗이 아브넬이 이제 죽잖아요, 요압한테. 그래서 이제 그를 애도하고 자기는 무관하다. 그래서 요압에게 그냥 약간 털기만 하죠. 이제 아무 조치는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약간 털기만, 그러니까 저주를 내리죠. 다윗이 그렇게 막 울고 애도하고 막 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함께 이렇게 슬퍼하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늘 거기에서 느낀 점은 첫 번째는 다윗의 그 답답한 심정, 그의 내면에 있는 답답한 심정이 조금 오늘 묵상을 했고, 두 번째는 그의 나타나는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인물의 그 내면의 성격, 세 번째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가 라는 궁금증과 의문이 좀 들어서 거기에 느낀 점을 조금 같이 쉐어해 보고 싶습니다. 다윗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 모든 일들이 막혀가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아브넬을 섭렵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합하고 고통과 희생을 최소화하여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압이 그의 복수를 실행함으로써 상황은 점점 더 나락으로 빠지게 되죠. 다윗은 북부 지파 10개 지파가 있죠, 북부에.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 하나만 있나? 하여튼 그러니까 자기 세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넬과 이렇게 손을 잡아서 그들을 함께 통합을 하려는 계획이었고, 그런 어떤 계획이었는데 요압이 그냥 그 복수심에 의해서 그 아브넬을 그냥 처단을 해버려서 그 정치적으로나 어떤 계획이 무산돼 버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그 위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아브넬 꼬셔가지고 적이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는 사울이 막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러고 아브넬이 앞장서서 막 그렇게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쪽 지방의 사람들은 다윗이 아브넬을 꼬셔서 죽이려고 꼬셨다라고 오해를 하게 한 거죠. 오해를. 그러면 거기에 북부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얍삽한 거구나, 그래서 아브넬을 꼬셨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는 방식이 이제 아브넬을 기리고, 아브넬에 이렇게 막 울고 짚자고 근데 뭐 실제 뒤에서는 이야기할 거지만 실제 슬퍼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의 그 죽음처럼 어떤 이운정, 고운정, 어쨌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오해를 하지 말라고 눈물로 그 아브넬을 애도를 하죠.
정치적 통합을 위해서,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다윗이 그런 정치적 행보를 가져가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어떤 정치적 이슈나 어떤 것들에 보면은 통합하기 위해서 거기에 찾아가고 그 사람들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이거 하고 울고 가서 뭐 하고 뭐 행사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더 답답한 거는 다윗이 요압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요압은 자기 진영에서 최고의 권력자고 자기를 최고로 조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힘도 사실은 다윗은 바지죠. 바지 사장이고 실질적으로는 요압이 다 그거를 컨트롤하고 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심정은 더 답답한 거죠.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를 처벌하고 제거를 한다면 아마 회생불능의 위치까지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상황은 참혹합니다. 빨리 하나님을 찾았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심정이에요. 아니 뭐 빨리 하나님을 기도하고 찾아가지고 해답을 얻고 이렇게 빨리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죠. 왜? 상황이 막 이렇게 몰려올 때는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빨리 하나님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생각이 됐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정치와 왕권을 위해 다윗은 아브넬을 애도하고 기립니다. 정치적 그런 입지를 위해서. 근데 그를 애도할 때 그의 마음에 그런 정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진짜 원수가 아닌 그래도 한 가족이잖아요. 그 사람들 한 민족이잖아요. 사실 뭐 남한과 북한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이렇게 막 처음에는 또 같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울이 죽었을 때처럼 그냥 정치적인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속이 시원했을까? 아니면 진짜 좀 마음에 그래도 좀 아쉽다라는 그런 애틋함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다윗이니까. 사울이 그랬으면 안 그랬겠죠. 아마 솔로몬이 그랬으면 안 그랬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다윗이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진 인물이라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인지 쇼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아브넬을 애도합니다. 마음에 그런 정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미운 정이 있었을까요?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수많은 전쟁과 목숨 등 비극들이 일어납니다. 이건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해서 그런 어떤 수많은 전쟁과 목숨들의 비극들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오늘 해설집에서 복수는 하나님의 몫으로 돌리라는 대목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공의로운 심판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사사로운 복수까지 계획하실까요? 아브넬이 뭐라고? 아브넬이 그렇게 뭘 잘못했다고? 아니면 요압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의 반대는 복수를 당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악의 무리이니까 복수를 당한다. 이런 약간 개념으로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압을 복수해준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뭘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을 뭐라는 거지?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는데 복수라는 그 개념을 통해 가지고 상대편이 누군 거예요? 그럼 나쁜 놈입니까? 그럼 뭐가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나쁜 놈입니까? 그럼 나한테 잘못을 하는 건데 그 기준이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복수라는 타짜에 나오잖아요. 복수라는 그런 사사로운 감정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사실 실제로는 요압이 하나님이 복수를 전체적으로 하나님 복수하는 것 같지만 솔직히 솔로몬이 다윗이 유언을 하잖아요. 요압 죽이라고. 그럼 이게 솔로몬이 죽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복수를 낳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실제 그거를 행동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대목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어떤 개념들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복수를 해준다? 무엇을 위해서 복수를 해주고 무엇 때문에 복수를 하며 선과 악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없잖아요. 아브넬 입장이나 요압 입장에서는 아브넬과 절대 같이 할 수 없어요. 죽여야 됩니다. 왜? 정통성을 잃었고 상대방 적이었기 때문에 언제 이 적들이 배신을 하고 자기네들을 곤모술수를 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요압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해본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도대체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끝날 때쯤이면 알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을 오늘 느낀 것보다 그냥 감상입니다. 감상. 오늘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여기서 교훈을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제3자에서 어떤 한 소설이라기보다 어쨌든 감상했습니다. 오늘 솔직히 말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또 살아야 하는, 그리고 상황을 또 헤쳐나가야 하는 다윗의 모습, 그것을 오늘 제 현실에서 이렇게 매칭이라고 하나, 무엇으로 해결하는지, 그의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을 생각할 때 나는 내 삶도 소용돌이 속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평안하지 않습니다. 삶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평안한 삶은 죽은 삶이라고 했어요. 죽은 삶. 파도가 없는 삶은 삶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쨌든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무엇을 잡고 나와야 될까요? 늪에 빠질 때는, 허우적대면은 더 빠집니다. 더 빠져.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나는 다윗보다 못하겠죠. 다윗은 그래도 한 왕이었으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좀 묵상이라기보다 생각하는 정도였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런 거는 좀 힘들었고, 근데 까마귀가 너무 울어댑니다. 하루도 잘 보내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그 뜻을 찾아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